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재밌게 잘 놀았나요? 네, 엄마 말씀도 잘 들었겠죠? 아빠 말씀도 잘 들었겠죠?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가 예배 드리러 왔네요. 누굴까요? 토끼. 네, 잘했어요. 잘 맞췄어요. 누굴까요? 악어 친구죠. 악어 친구도 예배 드리러 왔어요. 네, 그 다음 어떤 친구가 왔을까요? 나비 친구가 왔군요. 예,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우리 나비 친구, 악어 친구, 토끼 친구. 네, 이렇게 함께 안녕 친구들 찬양해 보겠습니다. 토끼 친구 인사해 깐족깐족 나는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악어 친구 인사해 입을 쩍쩍쩍 나는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나비 친구 인사해 하플하플 나는요 인사해 안녕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과 안녕 친구들 노래 잘 불렀죠? 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토끼 친구와 인사할 때 내가 먼저 배꼽에 손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악어 친구와 인사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다음 나비 친구와 인사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인사하는 거예요. 예, 악수할 때 우리 엄마 아빠 함께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토끼 친구 인사해 깐족깐족 나는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악어 친구 인사해 입을 쩍쩍쩍 나는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나비 친구 인사해 나풀나풀 나는요 인사해 안녕 친구들. 네, 잘했어요. 잠깐만요. 다음 찬양입니다. 다음 찬양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찬양하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저는요 하나님 나라 기둥 될래요. 어떻게 하면 기둥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하지요. 아가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저는요 하나님 교회 일꾼 될래요. 어떻게 하면 일꾼이 될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하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장난치고 싶은 마음,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열두 정탐꾼. 네, 요절 말씀 민수기 14장 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을 대하는 그 정탐꾼들의 태도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죠. 70여 명의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430여 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예,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나오죠. 그럴 때 200만 명 내지 250만 명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이제 람세스를 떠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그런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애굽에 가서 고센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착을 했지요. 예,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많이 팽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와중에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런 출애굽하는 그런 이제 백성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생활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광야를 걸어갔지요.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모래 사막, 그 사막 지역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밤에 사막의 기온은 낮과 밤의 기온차 굉장히 크죠. 예, 일교차가 굉장히 큰 그 사막에서 밤에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춥잖아요. 그럴 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해를 맞닥뜨렸죠. 홍해는 정말 바다인데 거기를 지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그 바닷속을 육지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예,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가도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몇 주에 통해서 계속 봤는데
눈앞에 당장에 어려움이 오면 바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우리가 거기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그냥 풍족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 공격을 하는 그런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리더십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이르렀죠. 마라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쓴 물이었죠. 예, 쓴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한 나무를 하나님이 가리켜서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을 달게 만드셔서 그 물을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이제 또 어디로 갔나요? 네, 엘림으로 갔잖아요. 엘림에는 물샘이 12개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아주 비옥한 땅, 거기에서 아주 휴식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안식을 누렸던 그 엘림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 2달 반 만에 어디에 이르러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예, 거기서 또 먹을 게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없다,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셨고 또 밤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불러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공급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디에 이르렀죠? 예,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는 길목이죠, 여정이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도 또 대추 야자 나무가 있고 그곳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다는 그런 풍문 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곳에 가서 보니까 물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또 그곳에 가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모세가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 바위를 향해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음껏 아주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바로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잖아요. 야곱의 그런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그 민족이 후손이 아말렉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정말 그 동생 원래는 에서가 장자였어서 에서가 모든 장자의 권한을 갖고 언약의 그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 속여서 그 축복권을 빼앗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기도까지 받아서 장자의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던 그런 앙금이 그들 속에 계속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하고 지쳐있을 때 그 약하고 지치고 그런 백성을 후미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던 그 아말렉 족속, 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전쟁을 하도록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 사막의 산꼭대기라고 해서 높은 산도 아니죠. 사막은 모래 언덕인데 그런 약간 높은 곳에 가서 모세가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하는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모세의 매형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앉을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은 이쪽 팔, 한 사람 이쪽 팔 들고 계속 팔이 아프지 않도록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온전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감사를 드렸던 그런 이제 르비딤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성막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시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12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14장 전에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래서 길을 안내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아무나 대표가 될 수가 없죠. 거기에서 좀 날쌘 사람, 또 담력이 있는 사람, 또 체력이 있는 사람, 기동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습니다. 지파가 12지파였죠. 거기에서 이제 대표를 뽑았고 가나안 전역을 이제 정탐을 하라고 하는 임무를 줬는데 그 가나안 민족이 강한가 약한가 또 그 수가 많은가 적은가 1번의 거민의 강약과 그 수라랬죠. 그것을 정탐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 땅인지 정말 나쁜 땅인지 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런 3번의 성읍의 위치와 그 구조 등을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있다면 또 그 나무의 실과를 가져올 것 이런 이제 임무를 띠고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뭐라고 했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약속을 철저히 믿고 올라가도 승리한다는 것을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9절에서 33절 보면 12 정탐꾼의 보고가 기록되었어요.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는 뭐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일을 보십시오. 이 과일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쁜 뉴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다른 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한쪽에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또 열 정탐꾼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기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어요.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보다 부정적인 열 정탐꾼의 말을 더 믿고 이렇게 아우성 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때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예. 그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의 종이 되고 차라리 그곳에서 잘 먹고 우리의 육신은 고되고 힘들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낫다. 아우성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의 그 주장하는 그 왕이 누굴까요? 애굽의 왕일까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자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아가 이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아의 뿌리, 우리 마음의 뿌리의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예, 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불신앙은 우리에게 담대한 그 용기와 감사를 빼앗습니다. 예, 순간순간 그리고 불만과 절망의 노예로 절망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신명기 1장 32절 이 정탐꾼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은 뭐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여건만 바라볼 때 우리의 여건만 바라볼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열등감과 두려움과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죠.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들에게는 신념과 용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죠. 신앙의 눈으로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지만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거든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땠어요?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정탐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커다랗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대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빠와 엄마는 정말 근시안적인 내 눈앞의 것만 보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이런 이스라엘 그 열 정탐꾼처럼 이렇게 생활하시면 정말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위태롭겠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예요? 사단 불신앙의 위에 올라가면 그것은 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시도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게을리한다면 사단이 언제든지 틈을 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은 또 잘 휘둘려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정을 주고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죠. 사람은 너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믿음의 중심을 못 잡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 가정도 자녀도 모두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의 자아상은 어떤가? 나는 정말 현실을 보고 눈앞을 보고 휘둘리는 사람인가? 그럴 수 있어요. 네. 긍정적인 자아상은 건강한 자존감, 바른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은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내 남편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아이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의 그 잘못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아이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그런 노력이 부모에게는 언제나 필요하죠. 네, 우리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의 패역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불렀죠. 예,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 모세가 자기 아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이렇게 자녀 제자로 삼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가나안을 탐지했음에도 깊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옷을 찢음으로 신앙의 결의와 의분을 나타냈고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굳게 설 것을 외쳤죠. 예.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고 실체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는 행위는 크리아라고 하며 찢어지는 옷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상이 났을 때도 옷을 찢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옷을 찢고 통분할 일이 있을 때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이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의지를 보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적으로 먹고 마셨으면서도 광야를 올 때도 계속 하나님의 이적으로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모세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예, 공의의 말씀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예,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그림을 보면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뒤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의 중보 기도가 15절에서 20절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예. 13절에서 20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하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예, 우리가 중보 기도의 그 중요성을 지난번에 아말렉과 싸워라, 이 지난번 말씀에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어주고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할 때 그들을 물리쳤던 그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배웠었죠. 예, 오늘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또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말씀을 거의 맺게 되는데 여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체가 광야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속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땅을 주려고 가나안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은 최강 애굽을 이기고 기적과 기사로 먹고 마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메뚜기 정체감을 가진 자들과는 가나안 정복을 못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는 틀림없는 말이었어요. 사실 자연 환경은 최고인데 힘으로 군사력으로 도무지 승산이 없다는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예,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라야 가나안에 들어가 이방 종교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만 보는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여정이라고도 보입니다. 예,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우리는 믿지 않는 백성과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바로 실천하며 순종해 나가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장이 자라는 거지.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거나 또 말씀 없이 기도하거나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말씀은 전혀 보지 않고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기도만 해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일까요? 예. 열 정탐꾼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휘둘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담대하게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온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와 아기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 정탐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사건을 접할 때 우리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열 정탐꾼처럼 우왕좌왕하며 아우성치며 불평하며 이런 우리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기들을 키울 때 정말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이 아기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아기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